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어요.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을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너를 위해 죽는다 해도 그 사랑이 참 멋지게 표현되지만 결국 그 죽음은 내 죄로 인한 내 죄의 죄값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두가 아는 갓, 신, 그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죄의 문제가 통째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도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거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지 않은, 그냥 부활, 그런가 보다, 딱 그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을 뿐 부활이 내게 어떤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누려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믿음은 없어요. 부활을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이 꼭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나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절기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의심하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활이 진짜인데
진실임을, 진짜 사건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더 믿지 않으려고, 더 의심하려고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삶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철들고 정신 차려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거인 거예요. 그러나 이조차 믿지 못하겠다면 그때는 객관적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비어 있었던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주의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가 정말 확인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을 때 그의 위치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치르는 이 장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만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누구라도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들 누구라도 가서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증언이요, 만약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확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확실히 명백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것이 명백한 사실인 만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죠. 두 번째 증거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법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 설 수도 없었어요. 피고인이나 죄인이 되지 않는 이상 여인들은 결코 법정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어떤 발언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거나 누군가가 작당하고 모의한 계획적인 거짓된 이야기라면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됐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봤자 효력이 없어요. 정말 이걸 거짓으로 꾸미고 싶다면 남자들을 세웠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에 효력이 있죠. 근데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에는 아무런 꾸밈이나 부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일 거라고, 마치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요, 꾸며지고 과장된 이야기들을 오히려 기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경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많은 외경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그 외경들은요,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경에서 제외된 외경들은요, 너무 과장되거나 전설이나 신화처럼 그렇게 표현한, 허무맹랑하게 표현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배척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과 과장이 없이 역사적으로만 추려진 것들을 정경으로 꾸려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이에요. 이건 과장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장된 것들을 배척해내고 정확하게 추려낸 책이 정경이에요.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쓰여지거나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많은 문헌들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적으로 비어 있었구나.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일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으니까. 시체가 있으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그런 또 다른 말들로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 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많은 확인한 여인들이요,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곳 저곳에서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실제 목격담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요.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이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요, 그냥 누가 봤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봤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하고요, 저 사람이 봤다는 이야기를 또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격자의 진술이 본인의 입술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 다수의 증인, 다수의 증언, 그리고 그 모든 증언의 일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이 증언들이 훨씬 더 법적으로 명백한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에 이미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내 형일 뿐이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얼마큼 달라졌습니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로 인해 순교까지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만큼 강력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할 정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잡혀가실 때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3년을 따랐던 리더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팀에서, 어느 조직에서요, 강력한 리더가 사라지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팀이 와해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나, 다른 하나는요,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죽어요. 그러면 세력이 무너져서 와해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주를 새롭게 세워냅니다. 아빠 하나님이 죽으면 갑자기 엄마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교주, 리더를 대체해요. 그래야지만 조직이 유지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 조직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모든 조직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도망치고 흩어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 가운데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그들도 이단이라고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길 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문에서도 파문당하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건 극히 싫어하고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단으로 치부되는 것 자체를 치를 떨며 싫어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이단으로 바른들이 치부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 모른 척하고 도망간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일 어떤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의 사후 세계관은요, 종말에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몸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례는 어떠냐면 시체를 잘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어서 그 시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보존해야 됐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다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이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그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리더라면, 그 이름 앞에 모인 팀이라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게 아니라, 부활을 꾸밀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시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시신을 훔치고 부활을 꾸며낸다는 거 현실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꾸며낸 모든 이야기도 거짓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반박의 주장들 역시 타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두고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 진실성, 그 모든 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가장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확실한 논리를 가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요, 뒷받침할 가설도 이론도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 말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주장보다 넓은 설명의 범위를 가졌고요, 강한 설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건의 개연성이 높고 창작 가능성이 희박하고 널리 수용되는 믿음과 모순이 없으며 오히려 이에 대적할 경쟁 가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모든 변증론자들과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활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활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과학의 논리는 도대체 뭔가요?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또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근거들이 반박할 논리와 증거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반박해 보시겠어요? 그게 아니면 이토록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확실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와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외치면서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무너진 것을 봐야 믿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도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못 보던 맹인도 눈을 뜰 것이라고 믿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고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거짓을 진짜라고 속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진짜라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증명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진실을 진실로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이 일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해요. 진실을 진실이라 증명하는 것은. 무덤에 시체가 남아있었기에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없으므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게 되듯이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부활 자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꼭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부정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임을 확신함으로 부활을 아는 것을 넘어 진짜가 진짜임을 믿는 그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소망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내가 있고 부활이 있어서 교회가 있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나아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을 진실로 증명해내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기뻐하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권세를 향한 선포의 의미입니다. 문이 머리를 든다는 건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성읍과 모든 문들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중시하고 있는, 그들을 상징하는 사자나 어떤 존재의 어떤 피조물의 얼굴을 문 고리에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골이나 어디 가면 조금 그 집에서 새로 한 문에, 철문에는 막 사자 문고리 있고 이랬습니다. 그게 원래 이 당시 중근동 지방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은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열리지만 당시의 성읍의 문은 그렇게 열지 않아요. 문에 출입할 수 있는 존재가, 권위자가 다가오면 그 권위를 확인한 다음에 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문이 열릴 때 문들아 머리가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본인의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까지만 열리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 집의 문은 열립니다. 타인의 집의 문은 열리지 않죠. 그러나 그 도시를 관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시의 성읍의 문까지는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도지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도의 그 관청의 문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가 오면요, 그가 들어가지 못할 문이 없죠.
황제에게는, 왕에게는, 절대 권위자에게는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아 머리를 들어 열릴지어다라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인정의 선언이고 선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머리를 들어 문을 열지어다.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